우리가 뭐 갈멜살 전투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갈멜산에서 바알신 숭배자 500명이랑 엘리야가 이제 그 아주 엄청난 대결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미 이제 온 나라가 그 우상에 물들었고 하나님께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말세를 만난 것에 대한 표징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뭐 우상의 제사장들이 그 나라를 장악했습니다. 예, 종교적으로 그렇죠. 우상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득세를 했는지 몰라요. 그 득세한 그 바알신 그 제사장들 숭배자들이 거기에 이제 갈멜산에서 엘리야 한 사람이랑 이제 맞닥뜨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엘리야의 제안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자. 누가 참신인지를 알아보자. 엘리야의 생각은 이렇게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뒤바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상 숭배자들이 뭐 그 태양신이 유리한 거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건 태양신 유리한 거죠. 네, 태양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 불이 내려오는 게 유리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해도 뭐 전혀 징조도 없고 기색도 없고 뭐 그럴 어떤 느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뭐 번쩍 내려와 가지고 그 송아지를 불태우고 그 다음에 그 고랑에 있던 물들을 전부 다 수증기로 증발시켰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 가만히 있느냐 하면서 엘리야가 말을 하니까 이 백성들이 바알신 숭배자 500명을 다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 나라 공주예요. 원래 이세벨이 페니키아 공주예요. 거기서 우상을 다 끌어온 곳입니다. 그래서 페니키아가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길목에다가 무덤을 다 만들었어요. 거기다 다 묻은 거예요. 이제 우상은 못 들어온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뒤바뀔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전혀 뒤바뀐 게 없는 거죠. 이제 우리 19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그 이세벨에게 말하니까 이세벨이 이제 그 국가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제 엘리야를 찾으라.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전국에 징용 수배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갈 데도 없고 이제 이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면서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젠 다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힘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하나님 나를 이제 저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제 노렘나무 밑에서 이 선지자가 잠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한 천사가 와가지고 거기 이제 떡을 머리 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이렇게 떡과 숯불에 구운 떡과 그래도 천사도 그 음식의 맛을 생각해서 또 숯불에 구웠어요. 음식의 맛을 생각해 숯불에 구워가지고 거기다가 갖다 놓고 그것도 먹고 할렐루야. 뭐 하여튼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읽다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가 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불신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서 우리 인생의 위기가 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면 참 기도가 신기한 것은 기도하면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의 힘이요. 마음에 정말 충만해집니다. 안 될 게 없을 것 같고 뭐든지 다 될 것 같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요. 우리의 기도 속에서 그런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의 힘이 영혼에 충만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못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환경에 눌리고 우리가 보는 거에 눌리고 사람들이 그래요. 네. 눌려가지고 믿음이 쪼그라들면
여기 지금 엘리야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나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그걸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 이사야서에 그 얘기가 나와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빨리 그냥 미리미리 응답하시고 미리미리 역사하시면 좋은데 이제 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역사를 하실까가 이사야서에 나와요. 그것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기름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저 어릴 때는 그 풀을 많이 가져다가 이렇게 아주 단장을 잘 해줘요. 독수리가 새끼가 어릴 때는 풀을 가지고 단장을 잘 해가지고 거기서 아주 안락하게 잘 지냅니다. 이놈들이 이제 등치가 또 금방 커요. 등치가 커 이렇게. 등치가 크면요, 이놈들이 둥지를 떠날 생각을 안 해요. 날 생각도 안 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뭐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는 것처럼 거기서 뭐 어미가 물어다 주는 거 먹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이 어미 독수리가 와가지고 둥지에 이 안락한 그 풀을 전부 다 이렇게 입으로 걷어내요. 걷어내면 나중에 이제 가시 같은 가지들만 남잖아요. 독수들이 여기 가서 찔리고 저 가서 찔리고, 이게 둥지에 있기가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어미가 이제 오면은 이놈들이 어미 등은 좋으니까 얼른 또 어미 등에 또 올라타면 그거를 저 높이 올라가 가지고요, 등에 등어리에 그거 얹고 올라가면요, 이 새끼가 빽 소리를 질러요. 죽겠다고. 이거 날라보지 않은 놈이 이제 날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겁에 질린 놈을 저 창궁 높이 올라가서 거기서 뚝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려요. 그러면요, 이 새끼가요, 이거는 난리야, 난리. 이제 자기는 이제 죽었구나. 이제 방법이 없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이제 저 하늘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까지 쭉 날라와서 그걸 가로채요. 자기 새끼 죽지 않게 또 독수리가 또 가로채. 그거 하고 나면 이제 새끼 독수리가 둥지에 갔다 놓으면 빽 소리 지르고 둥지로 얼른 가요. 예? 자기 어머니가 자기 죽이려고 그랬다, 이 얘기죠. 가. 예? 왜 나한테 그렇게 하냐고 항의하는 거예요. 또 가면 뭐해? 가면 또 이제 가시에 찔리다가 또 금방 잊어버리고 또 어미 등에 또 올라타요. 그러면 또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 새끼가 나중에는 날갯짓을 시작해요. 날갯짓을.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볼 때 새끼가 날갯짓을 날기 시작하잖아요. 날면 곧바로 하늘을 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날아서 쭉 내려와서 착륙을 해요. 쭉 내려와서 착륙을 할 줄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낚아채지 않아요. 다시 이제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독수리가 자기가 이제 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심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양육한 같이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 위에 서고 믿음이 성장하고 스스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은 그렇죠. 자기 자식 너무 아까워가지고 품에 품고 살다 보면 이놈이 다 커도 말을 그랬죠, 이랬죠, 이렇게 말하고, 엄마 이랬죠, 다 해달라 그러고 독립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참으로 굳센 믿음, 정금 같은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인내하면 된다. 믿고 인내하면 안 이루어질 것이 없다는 사실을 제가 그거 알게 됐어요.
예전에 그 안희숙 씨가 이제 그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그 우리 그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는 그 일본에 가가지고 막 그 하나님의 대사명이라 그래가지고 1937년인가 그 가가지고 중의원에 가서 그거 던져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1940년에 이르러서는 이제 너무 굶주려가지고 이분이 굶주려서 감옥에 갇혀서 굶주려서 영양실조에 걸렸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간수가 쓰레기통에 보니까 간수가 먹다 버린 썩은 사과가 있더래. 그 썩은 사과가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근데 이게요, 자존심이 하나님의 자녀고 자기는 유복하게 살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고 자기는 독립운동을 했는데 일본 순사가 먹다 버린 썩은 사과를 내가 어떻게 집어먹으랴, 어떻게 내가 저걸 먹으랴 라고 생각은 했지만 먹었어요. 라고 생각만 하고 먹었어. 예, 근데 그 썩은 사과의 향기가 아주 뭐 얼마나 좋은지 몰랐대요. 근데 그걸 먹고 나서 자괴감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이걸 먹었습니다. 근데 이 마음속에 그 썩은 사과는 누가 만든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 같더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되더래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도 그 일본 순사가 버렸다고 생각한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것이군요. 너무나 감사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시절에는 도저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 상상하기조차 어려운데 사과 항상자가 들어왔대요. 그 안희숙 사모님 앞으로 사과 항상자가 들어왔대요. 그 썩은 사과에 감사했더니 그래가지고 이 사과를 이 사람도 나눠주고 저 사람도 나눠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 사과 한 개도 들어오기 어려운데 그 항상자가 들어온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실감했다고. 저도 그 책 읽을 때마다 여러 번 읽었는데요. 그 책 읽을 때마다 그 장면에 이르러서는 참 눈물이 나요. 그 장면에 이르러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은 얼마나 사실인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에 너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에 너무 감격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숯불에 구운 떡을 주시고 또 물을 주시고 잠들어 지쳐있는 우리를 깨워주시면서 오늘도 힘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힘들어 지쳐있을 때 또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더 이상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새 힘을 주고 계십니다. 다시금 믿음으로 우리를 일어나도록 격려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